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4절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23편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라고 이렇게 목자 되신 하나님을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목자의 손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이라는 말은 다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역경 속에서도 목자와 함께 하셔서 안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23편 1절에서 3절까지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주로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었는데 4절부터서는 4절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면서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면서 나 자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의 골짜기로 몰아넣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의 골짜기로 넣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니는 주체가 난데, 세상에서 하는 말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래도 있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그런데 내가 주체가 되어서 무한한 것을, 가능성을 이제 실현할 수 있을 것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 기대감을 심어주는 매력적인 구호인 것 같은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계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한, 우리가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피의 값으로 우리를 샀습니다. 피의 값으로,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우리를 샀어.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주인이 내가 아니고 우리를 값으로, 피의 값으로 샀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이제 피의 값, 예수의 목숨값입니다. 그 예수의 목숨값을 통해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이끌어갈 때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양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다닐 수가 있는 것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늘이라는 뜻입니다. 욥이 정말로 아내마저 떠나가는, 온 몸에는 악창이 나고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양과 소와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간, 정말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렇게 욥기 16장에 한탄합니다. 내 얼굴을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사망의 골짜기라는 것은 죽음의 그늘이라는 말인데, 욥이 극심한 고통을 당했을 때 내가 지금 죽음의 그늘에 있다고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봅니다. 사망의 골짜기라는 것은 단순히 힘겹고 어려운 상황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밖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죽음의 그늘이 내 앞에 있다. 죽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라고 저와 여러분이라고 정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죽음의 그날 그 정도로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몰아넣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불행은 끝나고 행복하기만 해야 될 텐데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습니다. 마귀죠. 그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쉴 새 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제 나와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계속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영혼이 정말로 이제 새 생명을 얻어서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 그러한 구원의 확신, 이것으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행복함을 누리는 것이지 환경을 통해서 행복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도 따라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에요. 미성숙한 신앙이 정말로 성숙하지 못할 때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성도도 환난을 겪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고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든지 그때까지는 육신을 가지고 호흡할 때에는 계속된 악한 영과의 싸움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치열한 영적 전투, 영적인 싸움 그 현장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뉴스를 보면 정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일부분만 보는 것이지만 전쟁은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지금 70년 넘게 전쟁이 없는 휴전 상태가 유지되는 것, 우리 세대에 지금 전쟁이 없는 것, 어찌 보면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이제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독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로마 사도행전 14장에 이처럼 권면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환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소년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죠.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소년 때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왕이 된 것은 30세에 왕이 된 것입니다. 13년 정도를 계속된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했는데, 그가 탄식하는 시가 시편 22편인데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구절을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하는 그 장면이 지금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미리 예견하면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순환당하실 것을 예언하면서 다만 또한 이제 자기 자신이 그처럼 극한 상황에서 탄식할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왕이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10년 정도를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면서 이제 사울 왕에게도 쫓겨다닙니다. 사울 왕은 정말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했잖아요. 즉 사위인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에서 돌아온 다윗을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 주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여기에 사울 왕이 시기가 난 거예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 돌린다 하면서 다윗을 시기하면서 이제 죽이려고 할 때 이제 목숨을 걸고 도망다니는 광야로 도망가는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순탄하게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윗이 왕 위에 올랐는데 왕이 된 다음에도 또한 어려움을 당해요. 다윗의 절친한 아히도벨, 그 아히도벨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한순간에 이제 또 아들에게 쫓김받는 그러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다윗이 또 행하여 가로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을 줄을 네 붙인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네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그만큼 죽음이 한 걸음밖에 안 될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이 정말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는데 아들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 반역 때문에 다윗은 목숨을 걸고 또다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식들이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자식이 자식을 간음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이 정말로 소박하고 평화로운 서정적인 그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환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겪은 것은 성도도 환난을 겪을 수 있고 불신자도 환난을 겪을 수 있고 똑같이 환난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성도는 불신자와 커다란 차이점이 있는데 시편 23편 4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골짜기 얼만큼 어려운지 자세히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무엇 때문에 힘들다, 무엇 때문에 정말로 극한 고통이다 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를 주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어찌 보면 좀 멀리 있는 그런 하나님을 표현했던 1절이었는데 4절에서는 주님이라고 더 가깝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었다고 주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든지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더 친근하게 부른 것은 주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의 그늘 속에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이 다윗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더욱 또렷하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골짜기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지팡이 막대기 나를 지키고 안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5편을 보면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낭망하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니로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는 것 그리고 듣는 것 그것이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마음의 생각에 담아집니다. 보는 것이 마음의 생각으로 들어와요. 듣는 것이 마음의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마음의 생각을 담아두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만 쳐다본다면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버리면 마음과 생각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마음과 생각이 마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하죠. 원망하죠.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생각이 정상적인 마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울 때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케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끊임없이 나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나오면 할렐루야 감사하겠지만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보면서 안 될 조건들만 계속 찾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된대 저래서 안 된대 이래서 어려워 이래서 힘들어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찾아냅니다. 안 됩니다. 그분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99가지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되는 것을 우리는 찾으려고 해야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이미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그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노력해 보겠습니까? 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찾지도 않을 것이고 두드리지도 않을 거예요. 왜요? 이미 안 된다고 보았어요.
안 된다고 들었어요. 마음에서 생각이 안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가 구하겠어요? 그가 찾겠어요? 그가 두드리겠습니까? 마음에서 생각이 나올 때 그 생각이 절망적인 생각, 여러분들이 차단하시길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여.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환경을 바꿔주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어서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셔. 그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이 끊임없이 나와야 지금의 이 어려움, 지금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주님 손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을 텐데, 부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에 꽉 차 있으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실 분, 아멘. 주님, 이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손 꼭 붙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파고들지 못할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제 일어날 수 있는 힘,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 내일은 좋은 것이 다가올 거야. 내 미래는 잘 될 거야 하면서 지금의 이 어려움을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원망, 불평 되도록 안 하려고 노력하는. 왜요? 내 입술을 먼저 지키지 못한다면, 내가 원망하고 내가 불평하면 하나님이 나의 원망함을 듣고 나의 불평함을 듣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사망의 골짜기, 이제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소망의 골짜기로 바뀔 수가 있을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에서 이제 죽음의 공포를 벗어날 수 있는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께서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니라. 고린도후서 4장을 봅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사망에 꽉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는 것, 주님이 나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4절이 말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몸을 평안하게 하고 마음의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몸이 평안하고 마음의 위로를 주는 거예요. 위로를. 목자의 지팡이는 양을 구덩이에서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고요,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는 정도로 쓰여지는 것이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목자의 막대기는 이제 사나운 짐승을 맹수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양떼를 보호하는 몽둥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나요?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한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막아줘 버리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힘내라 힘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중보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골짜기 그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에 평안하게 하고 마음의 위로를 주는 주님의 지팡이 막대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지키고 있으면서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이 주변의 나라들을 많이 복속시켰습니다.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을 건국한 왕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물, 자기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지은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 너는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너의 아들 평화의 왕이 그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면서 다윗이 지은 것을 성전 지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물 다 모아놓았습니다.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재물도 풍성했고 막강한 권력도 소유했고, 그런데 다윗이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재물이 다윗을 위로해 주었던 건 아니에요. 권력도, 왕이라는 권력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다윗을 위로해 주었던 것이 아닙니다. 신하들도 위로해 주지 못했어요. 다윗을 위로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을 때, 주님이 다윗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았을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어도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 왕을 안위 평안하게 하고 마음의 위로를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비참한 현실에 발을 디디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해요. 성도는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돈 위로해 주지 못해요. 가족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잠깐의 위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면 사망의 넘치는 골짜기를 갈 때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절망밖에 나올 수 없는 무능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죽음의 골짜기, 나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정말로 우리는 내일 일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는데 이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는 이사야서 43장을 통해서 위로를 얻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행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강을 건너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고.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를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위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 내 머리털 하나도, 누가복음 21장,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장차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작은 새 하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지키시고, 들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했습니다. 양이 태어나면서부터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한 것은 아닙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하지 못한 미성숙한 어린 양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양이 목자를 잘 따르는 양들 틈에서, 목자를 잘 따르는 양들과 함께 다니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 어린 양이 달주가 지나면서 성숙에 가잖아요. 그러면서 목자를 잘 따르는 양을 따르다 보면 미성숙한 어린 양이 세월이 지나면서 목자의 음성을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이 연약할 때, 아직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에는 내가 주인이고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신앙이 성숙해지고, 나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 예수님은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주셨는데, 그러면 나도 이제 그의, 예수님 나 위하여 피를 주신 것이 나에게는 사랑의 빛인데 그 빛을 이자라도 내야 되잖아요. 이자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나는 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자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신자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내가 주인 되던 그런 시절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목자를 이제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길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숙한 양을 따라가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양으로 자라나가는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안위하시는, 이제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을, 주님 손 꼭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시고요, 다음 달에도 주님과 함께 손 붙들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골짜기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도 나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합니다.